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이으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읽어 내려가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죠. 앞뒤의 문맥을 살펴야 하고요. 단어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의 말씀도 다르지 않죠. 내용을 눈여겨 살펴봐야 합니다. 무심코 후딱 넘어가곤 하는데요. 다시 자세히 보아야 하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힌트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일 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도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와 감화가 있어야 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성경은 시중에 있는 책과 달리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앞서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자색옥감 장수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은 바울의 언변이 뛰어나고 설득력이 있어서 마음을 활짝 연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녀 자신이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청종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기에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본 구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하다, 전념하다, 주목하다, 관심을 가지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루디아가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이성과 지식 또 신학을 총동원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실천한다 해도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보통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귀로 인지할 수 있는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라고 하죠. 이 우주에 존재하고 떠들고 있는 주파수 중에서 사람은 가시광선과 가청 주파수만을 보고 들을 수 있답니다. 모든 주파수 중에서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아주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알 수 있는 말씀의 주파수 역시요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생존 본능에 충실하고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율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과 대비이 되는 하늘의 것, 생존과 대비되는 생명에 관한 것, 인과의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 스스로 깨닫고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성경의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은 가능하겠죠. 열심히 읽고 외우고 또 베껴 쓰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연구할 경우에 남다른 성경 지식을 쌓을 수는 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실천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은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해달라 했던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거죠. 이 바울이요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렇게 소개한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 전까지 그는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했고요.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오히려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한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죠. 거듭 말하지만 복음을 청종하는 것은 교회에 다닌 횟수나 직분, 반복된 학습이나 봉사의 정도, 그리고 신학을 전공했다거나 방언을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고요. 이것이 결코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육신의 눈과 귀와 입은 있으나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일 수밖에 없죠. 그동안 제가 전도서를 본문으로 설교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지난 5월 출판을 했습니다. 책을 냈다는 소식을 들은 친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을 구입했고 꼭 읽어보겠노라고. 볼 일이 있어서 잠시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 친구를 만나서 책 읽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읽다가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제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쓴 게 아니고 모국어인 한국어로 출판했고요.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한글을 깨우쳤다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학 교육을 받고 30여 년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사람이 뭔 말인지 몰라서 읽을 수가 없어 중단했다. 이 친구의 말인즉슨 글을 읽지 못했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가르침이라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어 그만 책을 덮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겠죠. 이 절친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그의 영적 우둔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교회 생활의 경험이나 기독교 배경이 없는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은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학문의 많고 적음과 관계가 없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영적인 까막눈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아니, 마음의 문을 열고 열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닌가? 아니, 내 마음을 내가 열고 닫지 누가 감히 내 마음을 연단 말이야? 계시록 3장을 읽어보더라도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네, 이 계시록 3장 20절을요. 예수 영접의 방법을 제시하는 구절로 이해를 해가지고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선택, 결단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교훈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세워둔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자기가 아쉬운 일이 있거나 다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만 문을 열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취급하는 잘못된 신앙에 대한 꾸중으로 주어진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어떤 음식을 먹는 자가 그 사람을 형성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요. 구원을 얻은 성도는 생명의 떡이요 참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화 되어야 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호출하는 119 구조대 정도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태도에 대한 따끔한 질책인 것이죠.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읽어야 할 책임 분량은 끝냈어. 숙제 끝이야. 이런 안도감에 만족하기보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실상과 세상이 처한 상태가 어떠한지 눈이 뜨이고,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살 소망조차 없다는 이 성경의 증거가 수용이 되고 믿어진다면요,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의 복음, 은혜의 말씀, 즉 십자가의 도는 사람으로서는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인데 그 내용에 아멘이 되어서 십자가의 의미가 마음에 수납이 되었다면 그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한 이해요, 깨달음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 죄인뿐이다. 그리고 세상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이미 심판이 예약된 상태다. 이게 성경은 진술하잖아요. 이런 소리를 어느 누가 고분고분 받아들이겠습니까? 게다가 사람의 의로운 행위나 공로와 무관하게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요,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괴상한 소리일 뿐이죠. 그러니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반응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하등 이상스러울 게 없죠. 자, 그럼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자와 마음을 열어주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라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둘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은 자는요,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자요 소경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반면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자는요, 자신이 영적 소경이었음을, 영적 귀머거리였음을, 영적으로 벙어리였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찬송가 366장의 가사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자의 고백으로 참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마음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